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크신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케 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2번입니다. 시편 143편의 말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인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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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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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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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송국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이것을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온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라고 날마다 찬양하면서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허탄한 생각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두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회적으로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게 하시며 선이 악을 이기게 하시고 정의가 불의를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누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불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리에 빠진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이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 우리 영동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우리 영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 세상의 빛과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에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또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 교회를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나라를 바라보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시고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음 주에 아버지 하나님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학습과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제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진행 중인 목장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풍성한 말씀과 사랑과 삶을 나누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5월 31일에 있을 영동교회 55년사 발관 기념 행사와 또한 흩어져 사는 영돌이 영순인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홈커밍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며, 또한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전교인 수련회가 기도와 또한 사랑과 협력으로 잘 준비되고, 또한 모든 성들이 참여하여 성령 충만과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행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동문화교회시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동참한 수강생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문필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에 먼저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또한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한 영육이 치료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돌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거짓 목사와 또한 거짓 무리들이 많은 혼탁한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또 깨닫고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분명한 기준과 또한 삶의 목적을 이끄는 교회와 오늘날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세기 집사님, 김용훈 집사님 알아요? 알고. 김용훈 집사님 소원하지 마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마 머자나 점심 식사 한 끼 대접할 겁니다. 그럴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또 교회 와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 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거짓 목사와 거짓 목사를 따르는 이 거짓 무리들에 대해서 설교를 다 설교를 준비해 놓고 이제 월화 수까지 주일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요. 그러면 이제 금은 이제 금요일날 설교할 거 준비하는데 월화수 지난주에 월화수까지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이것 말고 그 앞번의 설교 이게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 놨는데 마음에 이건 뭔가 좀 이게 설교가 부족해. 내 느낌이 뭔가 설교가 부족하다. 뭔가 부족해. 뭔가 빠졌어. 나도 만족감이 없어요. 뭔가 지금 이 설교가 온전치 않다. 완전하지 않다. 그걸 내가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봐도 설교를 봐도 2장 1절로 3절까지 강해를 잘 했는데 이게 뭐가 부족한 것일까요? 하나님, 이 설교에 뭐가 부족합니까? 제가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네 설교에는 뭐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목사, 거짓 교사에 대한 이 설교에서 너의 설교는 뭐가 빠져 있어? 첫 번째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이제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이 왜 거짓 목사를 따르는 이 거짓 무리들을 보고도 경계심과 경각심이 없는지 그 이유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네 설교에는 그 이유가 빠져 있어. 두 번째는 오늘날 목사들이 거짓 교사와 거짓 목사와 이 거짓 무리들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설교는 그게 빠져 있다. 세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 상당히 많은 설교 분량을 준비한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얀네와 얀보레라는 거짓 교사가 있어요. 모세 시대. 얀네와 얀보레라는 거짓 교사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네 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거짓 목사와 거짓 무리들에 대해서 적용해라. 그런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다 새롭게 했어요. 새롭게 한 것이 제가 지난주일날 설교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을 간단히 반복하고 오늘 마지막 3절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 간략하게 복습해 볼 터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 확실히 다 아시네. 양이 있는 곳에 이리가 있어요. 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리가 있다. 여러분, 이 이리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양떼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양떼를 잡아먹는 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리를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도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두 번째 봐요. 거짓 목사, 거짓 교사를 보면서도 내가 긴장과 경계를 갖지 않는 것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내 신앙과 그들의 신앙에 뭐가 없다는 것이다? 내 신앙과 그들의 신앙 사이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거짓 목사를 따르는 그 신앙을 보고도 내가 경계심과 경각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곧 이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나는 분명한 신앙의 목표, 나는 분명한 구원의 목적, 나는 이런 신앙생활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목사를 따라가고 있는 저 사람들과 나와의 구분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분명한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은 거짓 교사, 거짓 목사가 출현할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다. 성경은 거짓 교사, 거짓 목사가 출현할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성.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성경의 첫 번째 책들, 그러니까 신명기 13장에서부터 거짓 선자가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구약 시대 내내 거짓 선자가 나타났고 그들은 심판을 받았죠. 이 말씀이 오늘도 똑같이 우리 시대에도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확실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도 반드시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목사는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 거짓 목사를 바르게 가르침으로 무엇을 갖추게 해야 돼요? 분별력을 갖추게 해줘야 돼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목사의 잘못이 무엇이냐? 목사의 잘못이 무엇이냐? 거짓 목사와 거짓 목사를 추종하는 이 무리들을 명백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거예요. 목사의 잘못이죠. 분명히 총회에서도, 우리 합동측 총회에서도 이러이러한 목사를 따르지 마라, 이런 목사를 추종하지 마라, 이런 목사의 교류와 금지한다, 이런 목사의 집회에 참여를 금지한다라고 명백히 총회에서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목사들이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명, 두 명 이쪽에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니까 여러분 서울에서는요.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들 얘기할게요. 서울에 있는 교회는요. 정광훈 목사 추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교회에서 말을 못해요. 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 얘기하면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 처음부터 명명히 그것을 말하지 않는 거야. 교단에서 이미 5, 6년 전부터 분명히 그걸 얘기했으면 그걸 지키고 따라야 될 텐데 그것을 암암리에 놔둬버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의 목사들이 잘못이 큽니다.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목사가 출연하는 세 가지 통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거짓 목사, 거짓 교사는 어디에서 자생할 수 있다? 교회 내에서 자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발생해요. 바울도 얘기했고 예수님도 얘기했고 야고보도 유다도 얘기했고 교회 안에서 자생해요. 이것이 왜 무섭냐? 교회 안에서 거짓 목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왜 무섭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무비판적으로 아무런 경계심 없이 목사가 하자는 대로 오르르 딸려가는 거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딸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영동교회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긴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 안에서 거짓 목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하셔야 돼.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교사는 어디에서 들어올 수 있다?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외부에서도.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요. 외부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 거짓 교사, 거짓 목사는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 허용되기도 한다? 이것은 내가 이름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겠구나. 토종이 권사님. 거짓 교사는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 허용되기도 한다? 그럴 줄 알았어. 지난주에 설교 제대로 안 들었거든. 하나님의 시험을 위해서 허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이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사람을 초종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지금도 어때요? 성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지 사람을 초종하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 거짓 목사가 나타난 것을 하나님은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행하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거짓 교사는 멸망할 이단을 교회로 끌어들인다고 그랬어요. 또 거짓 교사는 속량하신 주를 부인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는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님을 떠나게 해서 누가 주인 되려고? 자기들이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람을 추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뜨려지죠.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는 무엇이냐? 거짓 교사란 읽어봐요. 거짓 교사는 시작.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유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며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 목사가 교회에 끼치는 해악의 두 가지 해악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거짓 교사, 거짓 목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쫓아 호색과 방탕을 따르게 합니다. 호색과 방탕을.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쫓아 호색과 방탕을 따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따르게 돼. 우린 여기서 뭘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다수가 따른다고 할지라도 다수가 따른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 보증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따른다는 것이 진리를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것이 어기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쫓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가 예수의 참된 목자를 표창하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성도들을 수단으로 삼고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무리들이죠. 잘못된 거예요. 이게 교회에 미치는 해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악은 거짓 목사, 거짓 교사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 여러분, 거짓 목사와 그를 따를 추종하는 거짓 무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많은 피해를 줘요. 많은 피해를. 그래서 이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는 있어는 많아요. 차라리 교회는 없는 게 나아. 아이고, 교회는 시끄러워.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회를? 복음이 막히는 것이죠. 복음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참된 기독교적인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복음을 좋아할 거예요. 자기는 설마 안 다닌다고 할지라도 아이고, 교회는 좋은 것이야.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야 사람이 돼. 그런 말을 할 텐데 교회로 이 거짓 무리와 거짓 목사들로 말미암아 험악한 말을 하게 되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뭘로 보겠어요? 저 교회 있으나 마나요? 교회를 무용지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막히죠.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봅시다. 이제 거짓 교사, 거짓 목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취하려고 하는지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궁극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 목적,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리 3절 말씀. 자, 첫 번째, 탐심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탐심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거짓 목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시작. 자, 여기 말씀을 보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 궁극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나와 있죠. 탐심이에요. 탐심으로 뭘 하는 거예요? 탐심으로서 이득을 삼는다. 이득을 삼다. 엠포리오마이라는 이 말은 장사를 하여 이득을 얻다라는 말이에요. 장사를 해서 이득을 얻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로 이득을 삼다라는 말은 너희들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착취한다는 말이에요. 거짓 교사가 하는 일이, 거짓 목사가 하는 일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득을 착취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이단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돈 문제, 성적인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단들은 반드시 여기에 연루되어 있어요. 돈 문제, 성적인 문제. 이 문제 두 가지가 연루되어 있어요. 한국의 모든 이단들은 이 두 가지에 연루됩니다. 한 가지 연루되든지 둘 다 연루되든지.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합니까? 지어낸 말을 가지고 지어낸 이 말은 플라스토스란 말인데 가공에 조작된, 위조된 날조의 그 말이에요. 말을 날조해서, 말을 조작해서. 여러분 봐봐요. 그들이 선동하는 문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반공과 애국이 그들만 반공과 애국심이 그들에만 있는 건가요?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민주주의 한국대에 살고 있는 사람 속에서 반공의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영동교회 성도 중에서 반공의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데 자기들만이 반공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태극기를 흔들어야 애국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날조된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선동하게 하고 그들을 똥을똘 뭉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충성과 기도와 예배, 자기들처럼 해야만이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처럼 해야 충성심이 있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이런 건 다 날조된 말이고 왜곡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심이 없나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나요? 다 해요. 태극기를 흔들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결속시켜서 자기를 추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무슨 일이 숨겨져 있나? 돈 문제가 숨겨져 있어요. 돈 문제가. 우리 개신교의 유산, 교야 유산 다락방, 돈 문제. 신천지, 여기는 완전히 이단이지만은 다 마찬가지예요. 뭐 큰 성전 지은다고 헌금 모아가지고 다락방도 어때요? 큰 성전 지은다고 돈 모아가지고 어디로 간지 몰라. 그 헌금은 많이 했는데 어디로 간지 몰라. 어디로 간지 몰라. 우리 정광훈 씨도 어떻게 했어요? 교황청에 견줄 만한 세계 기독청을 만든다고 헌금을 많이 했는데 뭐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정광훈 씨가 자기 입으로 분명히 얘기했어요. 일주일에 우리 교회 헌금이 12억에서 14억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내 말이 아니고 PD수첩 정광훈 목사의 묻지마 헌금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 했던 방해했던 거예요. 그 안에 보면은 우리 자기 하는 인터뷰 하면서 말해,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12억에서 14억의 헌금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아무도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물을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어. 왜? 그 교회 정관에, 정광훈 씨가 자기 교회 정관에 다 그렇게 써놨거든.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묻지 않는다라고 정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PD수첩을 보면 그 교회 정관이 그렇게 써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헌금을 하지만 도대체 이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따져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벌써 자기 아들로 어떻게 됐어요? 아들로 다 물려주었지. 정광훈 목사 그 사진 봐봐요. 정광훈 알고 보니 문어발식 사업체 확장의 부동산 투자는 서울 면목동을 말하는 겁니다. 면목동은 개인주택이 많은데 거기에 엄청난 집들을 많이 사놓은 거예요. 그럼 또 다음 건 봐봐요. 다음 사진 봐봐요. 13개 가족기업을 통해 계속 이런 일을 통해서 뭐 하냐. 자, 우리가 다 뉴스를 봐서 알지만은 사람들을 집회를 동원해서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통신사, 금융사, 쇼핑몰들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뒤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 그러니까 정광훈 씨는 이걸 생각하지 않아. 이런 모든 일들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 돈놀이 하는 목사는 거의 100%가 거짓 목사입니다. 이런 거짓 목사를 추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세희가 하도 집에서 놀기가 답답해가지고 이제 알바를 나갔어요. 알바를 나갔더니 이제 매장이 한가하니까 그 사장님이 이제 세희 대고 물어봤나 봐요. 너가 아빠 뭐 하시노? 너가 아빠 뭐 하시노? 그러니까 뭐 거짓말 할 수 없잖아. 목사인데 얘. 그러니까 사장님, 와, 너가 아빠 돈 많겠네. 너가 아빠 돈 많겠네. 이러면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 왜냐하면 뉴스에 나오는 모든 일은 뭐예요? 다 목사들이 교회 규모, 횡령했든지 뭐 했든지 그것과 연관돼. 돈과 연관돼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야, 너 집 돈 많겠네.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돈을 추종하는 목사, 돈놀이하는 목사는요, 다 거짓 목사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추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 목사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뭐냐? 심판과 멸망이에요. 말씀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 때부터 거짓 선자들을 말씀해 놓고 이 거짓 선자는 반드시 멸망한다, 심판당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고, 그 멸망은 잠자지 않는단 말은 반드시 그 심판이, 멸망이 임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과 멸망은 사탄에 대한 운명과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봐봐요. 20장까지를 봐봐요. 사탄의 운명은요, 심판과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 거짓 목사의 운명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따라서는 안 돼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요? 왜 거짓 교사들은, 거짓 목사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보지 못할까요? 내가 왜 잘못 가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할까?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자신들이 100%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목사들은 100% 자기가 옳다고 믿습니다. 100%.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신 있게 얘기해요. 과격하게 얘기해요. 그런 말에 사람들은, 민중들은 선동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합 시대에 여호사밧이 아합에 가가지고 이제 전쟁하러 가는데, 그때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하고 그 다음에 참 선지자 미가야의 관계가, 그 대결이 나와요. 그래서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 연합해가지고 저 길앗을 다시 아람으로 뺏으러 갑시다 하니까, 신앙에 있는 여호사밧 왕은 아이 그래, 우리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시다 하니까, 물어봐요.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합니다. 그 참 선지자 미가야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시드기야가, 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뭐라고 그래요?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네게로 갔느냐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갔냐.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하는 말이 대부분, 거짓 목사, 이 사람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100%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나쁜 일로 계속 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둘째는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 다수가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다수가 따른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반역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반역했어요. 그렇다고 올바른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40년 동안 너희들 광야에서 뺑뺑이 돌아라. 다수가 따른다고 해가지고 내 길이 진리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사람들은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니까 이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 목사의 운명은요, 심판과 멸망이에요. 심판과 멸망이에요. 그리고 거짓 목사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의 길도 멸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나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거짓 스승을 쫓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진짜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람을 추종하는 것인지, 그걸 시험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거짓 목사, 거짓 무리가 혼자한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거짓 목사, 거짓 무리로 혼탁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1번, 신앙의 목적. 읽어봐요. 신앙의 목적. 다시 한번, 신앙의 목적. 구원의 목적에 충실해야 돼요. 물론 오늘 베드로 사도가요, 1장 10절에서 이미 구원의 바른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그러므로 형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히 하라는 말은, 굳게 하라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왜? 오늘 2장에서 이어지는 2장 전체 보면 이 세상이 거짓 목사와 거짓 선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는 혼탁한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분명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욱 힘써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따라해봐요. 더욱 힘써. 다시 한번 더욱 힘써.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더욱 힘쓰지 않으면 혼탁한 성도들과 거짓 무리들과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 힘쓰지 않으면 혼탁한 무리들, 거짓 무리들과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힘써서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지금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지금처럼 살아서 가지는 세상의 거짓 목사를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과 별로 구분이 안 돼요. 안 돼.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따라해봐요.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김부영 권사님, 왜 그렇게 늦게 손을 올려요? 따라해봅시다.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잖아, 구분이. 거짓 무리를 따르는 것이 경각심이 없어. 나는 저 정광훈 씨 볼 때마다 경각심을 갖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한번 봐봐요. 에베소서 1장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에베소 1장 4절로 6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를 언제 택정하셨다? 우리를 언제 예정하셨다고 그래요? 이 말씀 놓고 그대로 봐봐요.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이죠. 어떻게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나를 문평류를 알고 계셨고 문평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문평류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나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내가 와가지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알아주셨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오죠. 아파서 교회 오기도 하고요. 또는 가난해서 뭐 좀 삶의 희망 좀 갖고자 오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회를 와요. 그러나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왔든 간에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두 가지 목적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두 가지 목적이. 첫 번째는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따라해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랬잖아요. 너 하나님 앞에서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공도를.
의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공도를.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나?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이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이게 뭡니까? 예수 닮는 삶이죠. 이것이 예수 닮는 삶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고요. 이것이 신의 형상을 덧입는 일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작은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이 목적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잃어서도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 닮는 것이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제 두 번째 목적이 나와요. 두 번째 목적은요. 이제 제가 두 번째 신앙 활동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신앙 활동 한번 읽어봐요. 신앙 활동. 다시 한번 신앙 활동. 다시 한번 신앙 활동.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도록 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말씀 봐봐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것.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것.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은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읽어봐요. 값으로 사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목적이에요. 값으로 사신 목적.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 사신 목적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예수님도 산상순에서 굉장히 첫 번째로 강조하신 말씀이었죠. 읽어봐요. 너희는 세상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활동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말 한마디 하든지 어떤 행동 하나를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칭송받도록 인정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또는 하나님의 존재가 칭송받도록 인정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는 일은요, 우리의 삶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자들의 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과 선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여러분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할게요.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제가 몇 번 강조한 기억이 있습니다. 삼자유익. 삼자유익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삼자유익. 삼자유익은 뭐냐? 첫 번째로는 그 행위가 나에게 유익해야 돼. 첫 번째는 그 행위가 나에게 유익해야 돼. 두 번째는 그 행위가 이웃에게 유익해야 돼. 세 번째는 그 일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이 돼야 돼. 이 삼자 유익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먼저 나에게 유익이 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 속에서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요, 나도 기쁘고 나에게도 유익하고 나도 좋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준비되신 상급도 받을 수 있어요.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내게 기쁜 일이야. 내가 선한 일을 하면은. 두 번째, 이것은 이웃에게도 하늘 수 없는 큰 기쁨이에요.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줬다고 쳐봐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봉투 안에 뭐 들어있었어요? 산불피해 특별헌금 들어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헌금을 내가지고 정말 불러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준다고 칩시다. 우리는 적은 돈을 모아가지고 도와주는 것이겠지만은, 이런 일 한 가지가 어때요? 그들에게 도와줬을 때 그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죠. 이웃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교회가 우리들을 돕고 있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래도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구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좋네. 교회가 참 우리 주변에 있어야 돼.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삼자 유익이 돼야 뭐가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삼자 유익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내가 유익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이웃이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이웃이 유익하도록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내가 알 수는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니까 이 사람들, 내가 도움을 주면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참 좋구나,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야 라는 이 칭송이 올려지기 때문에 우리의 행하는 행동들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도록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우리 이웃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정말 큰 유익과 기쁨이 되도록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삼자 유익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고, 이런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참 신앙인 좋은 사람들이야. 정말 교훈이 이 땅에 꼭 필요해. 아이고 나는 교회 먼저 못 다니는 우리 자식들은 교회 먼저 다니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거짓 목사들의 선동과 집회로 또 그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과격한 행위가 나타나고 거친 언사가 드러나고 심지어 거짓 목사의 입에서조차 거친 말과 행위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에서요, 간증 제목이 좀 희한해서 들어봤어요. 간증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선교사.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선교사라고 제목이 떠 있어가지고 나는 딱 느끼기를, 야, 이 선교사가 큰 죄를 저질렀는데 아마도 선교금을 횡령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추정상으로. 왜냐하면 내가 해외에 있는 동안에 선교사님들이 선교비를 횡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횡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도적인,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금을 횡령하면 다시 본국으로 소환됩니다. 소환돼가지고 한국 땅에 돌아와가지고 벌을 받는데 한 2년이나 3년을 회개하는 기간을 주고 매 일주일마다 지정해 주신 그 집회에 가서 집회를 참석하게 하고 그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거든요. 네, 그런 선교사 몇 명을 봤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선교사라는 제목이 떴길래 아, 그냥 분명히 선교비를 횡령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걸 들었는데 최요나 선교사님이더라고요. 이 최연아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좀 쉴 겸 한국에 왔는데 이제 심심하니까 이제 여러 집회를 참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집회를 참석했어. 참석하고 이제 뭐 설교 들었는데 뭐 설교 대충 은혜도 안 되고 막 그래가 막 대충 막 중은 뭐라고 이제 그 사회자가 설교가 끝나고 이제 통성을 기도합시다 하니까 뭐 통성 감동도 없이 그냥 감격도 없이 막 기도하는 거야. 막 그 웅얼웅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너는 내 영광을 짓밟았다. 네가 내 영광을 짓밟았다. 사진 봐봐요. 네가 내 영광을 짓밟았다라고 이 안에서 성령께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내 영광을 짓밟았다. 깜짝 놀랐죠. 기도할 마음도 없이 그냥 내주는 이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사람 최연아 선교사님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뭐지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없는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뭘 가르쳐 주시냐. 자기 아내를 못 살게 굴고 자기 아내를 들들 볶고 자기 두 아들을 그냥 들들 볶고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거든요. 이 사람이. 그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그냥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들들 볶고 두 자식들 아들 들들 볶고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준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타민족을 선교하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선교하려고 간 이 선교사가 가장 가까운 자기 가족, 자기 아내, 자기 두 아들까지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타민족을 선교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너 네 가정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거야. 그것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이분이 그날 얼마나 울며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거짓 목사와 거기에 추종하는 무리로 그 사람들 때문에 한 가족이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한국 민족 전체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교회가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던져주고 복음의 문을 닫히게 했다면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짓밟는 일이 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말할 수 없죠. 베드로 사도가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너희의 구원을 더욱 힘써 굳게 세 가지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따라해봐요. 더욱, 힘써, 굳게. 이 세 가지는 다 헬라가 달라요. 다 따로따로 떨어지는 거예요. 삼중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강조한 것인데 더욱 힘써 굳게 너의 구원을 분명히 하라. 그래야 혼탁한 세상에서 너의 신앙생활이 너의 삶이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거짓 무리들과 구별되게 할 수 있다. 그래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복음이 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온전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혼탁한 이 세상입니다. 거짓 목사 또 그들을 추종하는 거짓 무리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혼탁해질 때 여러분 뭘 분명히 하시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더욱 힘써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구별점이 생겨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에 대한 복음의 통로가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정말 거짓 목사와 거짓 목사를 추종하는 이 거짓 무리들과의 신앙의 구별점이 없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목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분명한 신앙의 구별점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활짝 열리도록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노래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은 먹고 입고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거룩하게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또 1,000번째 예물과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 또 감사의 제목을 적어 올린 감사 예물, 또 산불 피해 특별 헌금, 또 선교 구제 전도 헌금, 주일 예배 헌금, 모든 예배 예물을 주 앞에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으로 물질이 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버지 물질을 구하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체로 교회 나오지 못하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요양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그들에게도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에는 동대구 노회가 있습니다. 4월 8일부터 목요일까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총대로는 우리 손재는 장로님, 엄창욱 장로님이 참석하시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입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1부, 2부 예배 있겠고 세례식은 2부 예배 때 있겠습니다. 문답당에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있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 성찬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한 주간 동안 진행됩니다. 월요일 14일부터 19일까지 또 기도자들과 특송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9번에 보면은 산불 피해 특별 헌금 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총회에서도 하지만 또 우리는 개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잘 준비해서 산불 피해를 입은 가정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헌금을 하니까 봉투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잘 기도하셨다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이건 나의 헌신이에요. 헌신. 난 또 걱정이 돼. 이거 산불 피해 헌금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또 다음 주일에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 주는데 또 부활절 헌금을 또 여기다 다 해버리고 다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활절 감사 헌금대로 따로 하고 산불 피해 이것은 내가 좀 더 아껴서 또 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래요. 자,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짓 목사와 또한 거짓 무리로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